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14절로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돕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는 교만을 굽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정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영령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에 가득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책 한 권을 주셨습니다. 레위기입니다. 네. 구약에는 레위기고 신약에는 히브리서가 되겠습니다. 레위기는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거룩한 책이지만 레위기는 특별히 거룩함을 알려주고 거룩함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룩한 책입니다. 레위기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닮아서 거룩한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더럽고 부정하게 되었을 때 정결하게 되도록 제2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제사죠.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을 기회를 주십니다. 레위기 올 초에 우리 배웠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레위기의 5대 제사. 머리 한번 흔들어 보십시다.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이 5대 제사를 드리는 방법 4가지.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생각날 듯하고 생각나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괜찮습니다. 안 생각 안 나도. 다음번에 한번 더 복습하면 기억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또 이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또 거룩하게 되는 방법,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먹는 것, 입는 것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거룩한 나의 백성들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공동체의 공의로운 질서를 위해서 금해야 될 것이 뭔가, 행하고 금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율법, 규례, 규정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레위기는 27장이죠.
창세기부터 성경을 통독해 가면서 제일 첫 번째 관문이 뭡니까? 제일 첫 번째 관문이기도 하고 여기에 맡겨서 더 이상 나가지질 않습니다. 그게 뭡니까? 레위기죠. 근데 레위기 안 읽혀지면 안 읽혀지는 대로 읽어 나가면 됩니다. 예. 레위기는 27장인데 27장 정리하면 딱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쉽습니다. 저를 보시죠. 세 가지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송실 보여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레위기를 요약해 보면 거룩함을 위한 제의적인 방법, 제사에 대해서 1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거룩함을 위한 실천 규례, 율법입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1장부터 25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7장이 대부분 제사 방법 그리고 율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이 뭐냐? 거룩함을 위해서 이제 너희에게 알려준 제사의 방법대로 율법대로 실천하라,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볼 주시고 불순종할 때 너희에게 징계가 있을 것이다. 너희 삶이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지요? 그렇게나 난해했던 레위기가 딱 세 단락으로 구별됩니다. 뭡니까? 거룩한 제의적인 방법, 제사. 두 번째 방법이 거룩함을 위한 실천 규례, 율법. 세 번째가 순종하라, 삶으로. 예, 딱 정리가 되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히브리서 성경 읽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또 조만간에 한번 레위기 성경 읽기를 한번 하도록 하십시다. 히브리서 성경 읽기를 하면서 딱 정리가 되고 다시 한번 읽으니까 더 쏙쏙 이렇게 은혜가 들어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 감사를 표했고 은혜로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레위기 독해 성경 읽기 한번 조만간 해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니까 레위기와 히브리서는 구약의 거룩한 책 레위기가 있다면 신약의 거룩한 책 히브리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히브리서는 딱 짝을 맞추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레위기의 은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레위기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다룰 텐데, 레위기의 은혜를 크게 받기 위해서는 히브리서의 조명 아래에서 봐야 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단락이 있습니까? 제사 부분 아닙니다. 율법 부분이 아니고 세 번째 부분이었죠. 순종하라는 거예요. 제사 제도에 순종하고 율법을 따라 행하라. 순종할 때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세 번째 부분입니다.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죄를 범했을 때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거룩한 삶의 지침이 율법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풍성한 추수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열심히 땀 흘릴 때에, 말씀대로 땀 흘릴 때에 풍성한 추수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가득히 임하여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보이진 않지만 이곳 하나님께서 가득히 계십니다. 예배하는 것 구약의 제사와 연결되어진다고 보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나와왔잖아요.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함께 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어떤 복이 있다고요? 풍성한 추수, 지켜주심, 함께 해주심, 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6장, 27장 맨 마지막 순종하라. 복이 따를 것이지만 딱 앞부분에 짧게 말하고 그 다음 많은 부분이 뭐냐? 불순종하면 이런 징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미 답을 가르쳐 드렸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 제사와 율법을 잘 지켰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왜 저를 자꾸 쳐다보십니까? 이미 답을 말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제사 제도를 제대로 지키는 것도 실패했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그들은 반역을 했습니다. 오늘 과연 그들이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
순종하지 못한 결과가 어땠을까? 여기에 초점을 두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입니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서 배우라.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의 지침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 근데 율법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가르침대로 보면 율법대로 살면 좀 어리석은 것 같아요. 나누고 베풀고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추수할 것도 떨어진 나날들도 다 줍지 말고 추수할 때도 내 것인데도 반 내 모퉁이는 좀 남겨두고 좀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언제 물질을 많이 모으고 언제 높아지고 그래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가다가는 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처지겠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더 가난해지겠다. 그러다 보면 가난하고 다른 사람 밑에 있다 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대받게 될 텐데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만들기 시작한 것이 뭡니까? 그것이 우상입니다. 다른 것이 우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인데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죠. 거룩한 삶.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배워온 것이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 그것을 닮아가야 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죄와 허물과 오염된 이 제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세상의 흐름과는 다르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쪽으로 가면 그 반대쪽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청개구리처럼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과는 정반대로 그래서 내 백성처럼 구별되게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입니다. 탐욕에 의해서 세상은 탐욕에 의해서 사람과 짐승을 학대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돌보고 그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내 것을 나누고 베푸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계속 나오는 것이 뭡니까?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추수할 때 밭 내 모퉁이는 남겨둬라. 떨어진 나날들은 줍지 말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가난한 자들이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을 그리고 약하여서 가난하여서 여러 가지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너희는 보호하고 배려하라. 이것이 거룩함이죠. 거룩함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라고 한다면 율법의 가장 기본인 10계명의 1, 2계명입니다. 1, 2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옳다라고 인정하고 그 옳은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제대로 섬기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다가는 어떻다고요? 이렇게 하다가는 미치겠는걸? 이렇게 하다가는 처지겠는걸? 이렇게 하다가는 야 이거 안 되겠는걸? 하면서 내 욕심이 솟아나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라고 1, 2계명을 그렇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곧 탐심이다. 탐심의 결국 뭐가? 우상 숭배로 이어지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하게 되는 한 방편 율법을 저버렸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속죄 제사를 드려서 죄를 깨끗하게 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죄를 온전히 극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 제사를 허락하셔가지고 죄를 용서받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편, 이 제의 방법, 제사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드리긴 드렸습니다. 드리긴 드렸지만 어떻게 해요? 건성으로. 건성하면 뭐가 하나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뉘우침과 자복의 마음, 진짜 아파하는 자복의 마음으로 속죄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속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뉘우침과 자복의 마음이 빠져버린 속죄제사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거룩할 수 있는 방편, 제사의 방편,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율법 정신, 욕심 때문에 율법 정신에서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룩해지는 방법, 제사와 그리고 율법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두 발자국만 떨어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점점 백보, 천보, 만보 벗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이만큼 멀어지면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진짜 이건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너무 멀어지다 보면 우리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강팍하게 되어 가지고 죄를 범했는지조차 느끼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제의적인 방법, 제사에도 실패했고 거룩한 지침인 율법을 준행하는 데에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상황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기 위해서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났다. 같은 말. 너희가 내 규례를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내 제사를 함부로 여겼다. 이 똑같은 말을 몇 번이나 두 구절에 몇 번이나 반복하느냐 하면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 6번. 두 구절에 6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진짜 두 구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벗어난 너희의 죄악이 이러하다 6번이나 반복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다. 14절, 26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들을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몇 번 나왔습니까? 6번. 이만큼이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참 저런 나쁜 사람들이다. 나쁜 녀석들이다. 애굽에서 종이었던 애굽에서 그렇게나 큰 구원을 얻고서도 은혜를 모르는 참 나쁜 녀석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그 이스라엘은 누구겠습니까? 그 이스라엘은 지금 그 이스라엘을 참 나쁜 녀석들이라고 그렇게 욕하고 있는 나 자신이, 우리 자신이 바로 그 부끄러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렇게 불순종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괜찮은 존재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호르몬이 어떻게 분명히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화를 벌컥 냈다가 아주 좋은 사람이 되었다. 온도에 따라서 더우면 화를 벌컥 냈다가 또 죄에 조그만 분위기가 형성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훅 빠져버리는, 여러분 우리 괜찮은 존재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우리는 극히 악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요? 깨달을 때만이 내가 이처럼 불순종하는, 하나님께서 6번이나 반복해서 너희는 내 언약을 떠난 그 거룩한 길, 제사의 방법을 알려주었고 율법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길을 떠난 너희는 악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것을 깨닫고 무릎 꿇을 때에 회복의 역사는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회개의 자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징계받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징계받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죄악은 참으로 심각하고 그칠 줄을 모릅니다. 심각하고 그칠 줄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 구절에 6번이나 너희의 죄악이 이처럼 불순종하고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큰 징계를 끊임없이 계속 징계를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26장의 그 본문에 나온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일 먼저 불순종할 때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코로나처럼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도 짐승들도 쓰러지고 있습니다. 수확한 것들, 많은 것들을 수확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수확한 것, 내일 모레면 수확하는데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전쟁마다
패했습니다. 들짐승들이 공격해서 짐승을 가축을 해치고 사람들을 그렇게 해쳤습니다. 땅에는 기근이 들어서 더 이상 산물을 내지 않습니다.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철과 같다. 땅이 녹과 같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철과 같은데 어떻게 비를 내립니까? 땅이 녹과 같은데 어떻게 땅을 갈고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만큼 땅 메말랐고 딱딱하게 되어서 어떤 산물도 내지 않는 것을 심각한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까지 되었으면 좀 돌이킬만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을 당하면은 이제 회개할 만하지 않느냐, 자복할 만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시는데 이런 일을 당하여도 그렇게까지 되어도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 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지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 마음을 한번 헤아리면서 18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지. 이런 계속되는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항하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계속 경고하지만, 징계를 통해서 경고하지만 돌이키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은 외적의 큰 침입을 받아서 그 성이 사방으로 포위가 되었습니다. 사방으로 포위가 되면 먹을 것이 조금 있으면 동나게 됩니다. 먹을 것이 동나니까 무엇을 먹었겠습니까? 전쟁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쟁사를 살펴보면 모든 온 세계의 전쟁의 역사 가운데에 포위당한 그 성은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무엇을 먹었느냐? 쥐를 먹었겠습니까? 물론 쥐를 먹었겠죠. 잡아먹을 수 있는 건 다 잡아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혐오하는 그런 것들. 그런데 가장 비참함이 뭔지 아십니까? 딸의 살을 먹고 아들의 살을 먹고, 오늘 성경 26장 뒷부분에 너희가 너희의 아들의 살을 먹고 딸의 살을 먹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진짜 그렇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 성이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무너졌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러한 비참함이 발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는 어떻게 잘 살았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서는 그 땅에서 여러분 조그마한 소리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바람 소리에 나뭇잎이 바스락바스락 거립니다. 자다가 바람에 바스락거리는 그 소리 때문에 벌떡 일어나서 도망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도망치기 시작했겠습니까? 멸망당했던 아들, 자식의 살까지 먹어야 했던 그 처참함, 그래서 무너졌던 그 처참함, 그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포로로 잡혀가면서 온갖 역경을 겪었던 그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스락 소리만 들어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깜짝 깨가지고 도망치기 바쁜 거예요. 도망치다가 가만히 둘러보니까 그게 외적인 침입이 아니라 바람에 의해서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더라고요. 그 소리 때문에도 극한 공포를 느껴야 하는 비참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길, 제사와 그리고 율법, 이것을 떠나버리니까 찾아온 것이 뭡니까? 폐허와 공포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폐허와 공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그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계속해서 징계해 왔는데 징계하시는 분 앞에 돌아가면 더 때리실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뭐냐? 한 방에 망하지 않게 하시고 여지를 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지를 두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싹수가 노랗다고 하는 말이 있죠. 저 친구 싹수가 노래, 쟤는 싹수가 노래. 여러분, 딱 보면 안 될 거 딱 보입니다.
우리가 안 될 것 보입니다. 또 죄짓고 또 불순종하고 또 엇나갈 것 딱 보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앞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만약에 싹수가 놀았다고 하면 한순간에 어떻습니까? 싹을 떼버려야 되잖아요. 그냥 한 방에 망하게 하고 새로운 싹을 튀어내도록 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방에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멈추지 아니하고 죄악을 저지른 것만큼 계속해서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시고 또 징계하시고 또 징계하십니다. 그 까닭이 뭐겠습니까? 여지를 두시는 거예요. 여지를 두시는 것입니다. 회복하고 돌이키고 거룩한 백성 약속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지를 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죄악이 크고 지독하지만 인간의 죄악, 크고 지독한 인간의 죄악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고 강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크고 지독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완악한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선언입니다. 집요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징계입니다. 질병과 전염병, 적군의 침탈, 맹수의 공격, 가뭄과 기근, 포로 등의 형벌, 이걸 있는 그대로만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엄하고 무섭고 무성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그 징계 가운데 무엇이 보입니까? 버려두지 않으시고 한 방에 내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징계하시는, 그래서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이키시기로 원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이 그 징계 가운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제 발견하고 그 사랑에 하나님께로 나와서 자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자복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레위기 26장 4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형물은 죄인인 나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그래서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징계하시지만 한 번에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여지를 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복하는 것,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왜 여지를 두십니까? 왜 여지의 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 레위기 26장 44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불순종의 결국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극한 공포에 시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잡혀가게 한 가운데서라도 내가 결코 이 백성을 아주 멸하지 않아야겠다, 기다리겠다, 아주 미워하지 않아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맨 뒤에 나는 그들과 언약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언약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지를 두시고 끊임없이 아파하시면서도 뭐 하십니까?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징계하시는 그 가운데에 우리를 향한 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게 되겠습니까?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자,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그렇게나 불순종했고 지금 죄악의 형벌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 번째가 자복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극한 죄인입니다. 불순종의 자식입니다. 이것을 자복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유명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이 생명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죽였던 그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바뀝니까? 바뀔 수 있었던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그렇게나 교회를 핍박했고 성도들을 압제했던, 학대했던 그의 죄를, 그 속에 있는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그 죄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습니다. 자복하는 것입니다. 있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죄와 허물과 부족과 불충을 그대로 자복하는 것입니다. 자복할 때 변화의 역사, 회복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복하고 난 다음에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길을 여셨다 그랬죠. 제사와 율법이었습니다. 제사. 이제 그 제사 제도는 매번 드려야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지을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속죄 제사를 한 번에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나아가서 주님, 이 불충한 자가, 이 공간 자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온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그래서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온전한 속죄 제사를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복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는 온전히 씻김을 받았습니다. 온전히 자유하십시오. 십자가에 나갈 때, 십자가로 나갈 때 온전히 자유한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율법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되는 두 가지 방법이 뭐였습니까? 제사와 두 번째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우리가 이제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구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그 율법을 돌판에 새겨놓은 그 율법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각에 심어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심어놓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붙드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드십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삶을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위에 군림하지 아니하고 밑에 서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고 보호하고 내 것을 흘려보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잘해야 되지. 잘해봐야 며칠밖에 못 갑니까? 예. 예리 집사님 며칠밖에 못 가요? 3일밖에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면 우리 생각을 붙드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익주야, 철수야,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감동의 소리를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은혜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기와 히브리서를 동시에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제사와 율법을 통해서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판판이 실패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제사, 우리의 모든 죄가 생활할 때마다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면 속죄의 큰 은혜가 베풀어져 있습니다. 이미 베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율법을 새겨놓고 그 율법대로 살아갈 마음에 진짜 감동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감동이 있을 때 살아낼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차고 나갈 수 있고 끊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큰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속죄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출발하십시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구하십시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생각에 거룩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거룩한 공동체 우리 모두에게 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끝내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는 이 완고한 재성을 어찌해야 합니까? 포로의 비극, 극한 공포, 주님 여기에 이르기 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옛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저희의 극한 불순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으시고 징계하셔야만 했던 아버지의 아픔을 이제 조금이나마 헤아리게 됩니다. 성령님, 저희의 굳은 마음을 생명의 바람으로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자복하고 십자가 아래서 거룩한 삶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내딛을 수 있도록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곳에 성령님의 은혜의 바람을 불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의 딱딱해진 마음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거룩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며 지금 이 시간부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